감사합니다. 정말 산적 같은 사람입니다. 양복을 입었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정말 제 인생에 가장 귀한 한 사람의 만남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제 아내를 만난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서로 지금 견디며 이렇게 인내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정말 가장 소중한 한 사람. 그리고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 여러분처럼 제 인생에 38 광땡 잡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또 특별히 또 내일부터 아마 우크라이나 선교 떠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그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찬양도 여러분 정말 한 분이 하는 찬양이 아주 거대한 찬양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찬양이 녹아지기까지 그분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제가 만났던 동일한 하나님이시겠죠?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제가 누구인지를 아시는 게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 나가는 거 즐거웠었고 중학교 때 저는 부모님을 떠나서 도시로 유학을 갔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섬에서 올라온 친구들과 함께 화투를 치면서 저녁 먹으면 아침 새벽까지 화투를 치고 학교에 가면 졸리니까 학교에서는 자고 중학교 1학년 72명 중에 제 성적표는 매월 2등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뒤에서 2등. 산수가 잘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편히 말씀드립니다. 72명 중에 1년 내내 71등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버님이 유를 하시고 대도시로 전학을 시켰지만 이미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기본 놓쳐버리면 영어 수학 중학교 1학년 때 책을 놔버렸으면 그 인생 거의 한국에서는 끝난 거예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어영부영 다니고 저희 때는 예비고사라는 게 있어요. 제가 57년생입니다. 저희 때는 예비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예비고사 역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진학을 시험을 치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재수에도 또 그렇고 이제 재수 때는 종합반에 가서 책만 공부를 하고 저는 친구들하고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화투 치고 또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주일날은 목사들이니까 양복 딱 입고 나가서 유초등부 몇 학년들 그냥 공과 공부 가르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연락에 이야기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다른 세계 친구의 골방에서 고스톱 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춤추며 노래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재수 삼수해도 예비고사를 떨어졌는데 대학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갑자기 대학에서 저를 찾는 거예요. 군대였습니다. 군대 3년 마치고 고향에 내려왔는데 제가 봐도 제 인생은 쓰레기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한국에서는 대학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거의 진로는 끝난 거예요. 제가 가능한 직업 2가지가 있었어요. 구두 닦기하고 세탁소. 제가 헌병 만기제됩니다. 제가 36개월. 날마다 곱잠도 구두 닦고 옷 따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직업은 그거 외에는 없어요. 아버지는 광주 그래도 중견 몇백 명 되는 교회고 총회장까지 하시는 나름대로 유명한 분이지만 제 자신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이 단지 목사의 아들이니까 지식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이게 가득 차고 기도하려면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요. 새벽까지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들어오면 부모님은 그 자리에 새벽기도 남으셔서 울며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그분과는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대했던 81년 2월 마지막 주간 어느 날 교회에 붕집회가 있었고 목사님은 강사가 성령 받아라 하고 가고 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집회는 끝나고 다들 돌아간 그날 밤 제 인생에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다는 충동이 생겨서 회개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고 싶다는 충동이 생겨서 아버님이 늘 기도하시고 설교 준비하시던 교회 옥탑방 키를 빌려가지고 그 방에 들어갔던 시간이 밤 10시였습니다. 기도를 하게 그 방에 무릎을 딱 꿇는 순간 제 죄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계획된 게 제가 회개하고 싶다고 말해본 적도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성령이 임하신 죄가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울며 불며 그 죄가 생각나는 걸 회개하고 아침에
어느 정도 마감돼서 눈을 떠보니까 아침 8시예요. 밤 10시부터 10시간 동안 제가 그 많은 죄들을 막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날 아침 제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은 변함없는 제 인간 김재진인데 제 내면이 완전히 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제 내면에서 막 기쁨이, 막 평화가, 와, 내가 10시간 죄를 토해낸 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니, 이게 그분의 사랑이라니, 이제는 주일학교 교사의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제 온 삶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제 온 삶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내가 아무리 쓰레기 같은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이 제게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날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이분 한 분 계시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보고 들은 게 목사들 뭐예요? 그냥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종합반에 가서 고등학교 꼭 가서 집어들고 종합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일날은 그냥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월요일부터까지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행복. 저는 공부가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어요. 그렇게 재미없었던 공부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분 안에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공부가 그렇게 재밌는데 성적 올라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와, 하나님이 지구과학을 공부할 때, 야, 막 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막 어느 날 갑자기 지진이 나고 막 지구 무너지더니 그 안에 막 동물들이 들어가 막 석유가 나오고 막 지식이 변화되고, 와, 영어, 와, 이 한국말을 모르는 사람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지. 막 당분간 영어 공부 시작해. 여러분, 제 나이 또래 예비고사도 떨어졌다면 가망이 없는 게 가망이.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시작을 하니까 성적은 어떻게 했어요? 급상승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S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S대학이 어느 대학에 이렇게 참 묻지 마세요. 자세한 나중에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참고로 들어갈 때는 S대학, 나올 때는 WS대학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돼. 그 잘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막 행복이지 시작. 대학 1학년 때 IBF 가서 막 제자 훈련 받고 막 큐티 훈련 성경 60절 막 암송하고 다니고. 예? 그러니까 공부도 나름대로 하기는 했지만 저는 학점이 저게 중요한 건 하나도 아니었어요. 학점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학점을 위해서 신경 한번 써본 적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에는 나무가 보고 막 베껴 썼잖아요. 책상 밑에다 막 이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썼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이렇게 싫어지는 거예요. 제 안에 더러운 것들이 막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그래 교수님 탁자 앞에 가서 시험을 보기 시작했어요. 1학년 때부터. 저희 때는 인문계열이기 때문에 한 학년이 80명에서 전공을 2학년 때 정했어요. 자, 80명 중에 이제 성적이 몇 등 나왔겠어요? 어디서 방송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80명이면 저는 나이가 이미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머리도 잘 안 돌잖아요. 더구나 성적을 제가 목표로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1학기 마치고 딱 돌아보니까 형님이 우리 과에 톱이라는 무슨 소리냐고. 중학교 1학년 때 72명 중 71등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4년째 대학을 들어가더니 그 젊은 애들 막 눈에 픽픽 도는 애들 학점에 그러니까 부릅쓰고 하는 애들을 놔두고 그냥 뭐 큐티하고 아침부터 그냥 막 말씀하고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69전에 애우고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막 제자 훈련 받고 막 이러던 사람이 80명 중에 1등 톱을 했다라는. 여러분 저는 제가 잘 됐다는 것을 그 말하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오늘 마치고 시간이 난다면 제가 간증드릴 거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게 잘 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제가 어디 은행 다녔냐고 말씀하셔야 한국수출입은행. 저는 대학을 철학을 전공해서 철학을. 한국수출입은행은 서울대 상대 안에서도 2대1 경쟁이 붙어서 절반은 떨어지는 은행이에요. 아이들 대학 졸업할 때까지 100% 장학금 다 나와요. 전세돈 이론으로 걱정 마세요. 그 은행에 다니면
모든 사람에게 직장에서 집 한 채 32평 그냥 나옵니다. 전세돈 1원 없어도. 제가 계속 다녔으면 은행 제가 그만둘 때 연봉이 1억이 넘는 은행이에요. 오지에서는 기자들이 신이 내린 직장이라고 메모할 정도예요. 하나님 저를 그리 넣으셨어요. 저는 수출입원을 위해서 입시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들어갔냐,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 이야기 하려면 시간이 없어요. 약 13년 반을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은행 생활을 했습니다. 주로 점심때는 예수 안 믿는 직장 동료들 불러다가 밥사 먹이고, 제가 만난 밥을 딱 먹고 나면 다방으로 데리고 가서 제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기 시작하고 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직장인 성경공부 비비비라는 직장인 성경 모임에서 성경을 리더로 일하면서 그저 전도하고 성경공부 인도하고 직장을 보고마다 토요일 날입니다. 여의도 뭐 이런 데서 막 전도하러 다니고 리더들끼리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까, 어떻게 멤버들을 잘 양육해야 될까, 이런 생활하던 은행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13년 반이 지나자 하나님 어떤 계기를 통해 제가 확실하게 재진아, 이제는 그만둘 때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니까 주변이 난리가 나서 99.9%는 다 반대야. 부모 형제부터. 더구나 그 당시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1학년 딸 셋인데 이 애들 지금 교육비 한참 들어가는데 은행 그만둬버리면 은행은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아이들 대학 졸업까지 다 나오는데 결혼할 때 막 축금 어마어마하게 나와. 근데 제가 직장 그만두면 완전 알거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은행에서 나온 집 그 몇 천만 원 다시 다 밀어 넣어야 되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것이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자, 수출입은행도 제가 들어간 은행입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행이잖아요.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사표를 던졌습니다. 너무나 그 부르심이 확신했기에. 자, 그만두고 나니까 경제적으로는 거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수출은행 다닐 때는 재직증명서 하나만 가지고 가면 그냥 은행에서 2천만 원 그냥 나와요. 담보 아무것도 없이 수출은행 재직증명서 하나면 2천만 원. 약 20, 30년 전 이야기예요. 2천만 원 무조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은행을 그만두고 은행에 와서 아내가 좀 식당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뭔가 좀 자금을 빌려보려고 했더니 직업이 뭐냐요? 없다고 그랬더니 영원, 1원도 빌려줄 수 없대요. 당장 가난한 삶이 시작됐습니다. 신학교를 가니까 전도사 봉급이 그 당시 수출은행 다닐 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 어떻게 생활하겠어요? 아내는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도사 생활하면서 은행에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4년 동안. 가난한 삶이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늘 감쌌기 때문이죠. 저는 국내에서 뭐 목사가 되려나 하고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대원 2학년 때 어떤 선교사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해외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다는데 한국에서는 뭐 선교한다고 말은 해도 실제로는 많이 나가지 않는데요. 근데 제 나이 그때 45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나이가 비록 많이 들었지만 과연 이제 와서 뭐 선교로 잘 준비될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한번 저 사람 만나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짧게 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선교로 이미 준비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국내 목회가 아니라 선교사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고 알바니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였지만 제가 외기라는 선교단체의 한 멤버였는데 한국 대표가 선교지를 정했냐고 물으면서 알바니아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지 않으려는 부탁을 받고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알바니아가 가고 싶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유럽의 웬만한 나라는 다 기독교 국가인데 무슬림이 가장 다수인 70%인 나라, 전쟁과 크리미널, 마피아, 오직에서는 테이큰이라는 헐리우드 영화의 알바니아 현지인이 알바니아 말로 유괴를 하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불안한 나라, 전기도 제대로, 물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나라. 더구나 제가 무슬림에 대해서 공부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무슬림들이 다시 나라로 간다는 걸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부르심이 확신될 만큼 한 달 기간 동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바니아로 가게 되었고 알바니아에서 제 나이 만 50에 알바니아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알바니아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또 하나님 어떤 부담 주신 한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은 무슬림 공동체 98%가 무슬림들이에요. 현재 슈코다라는 시에는 많은 몇 개, 7개 개신교 교회가 있는데 무슬림 공동체는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오직 모스크만 있지. 저희들이
처음이자 지금도 마지막으로 딱 한 교회, 기쁨의 교회가 무슬림 공동체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고, 지금 몇 명 모이냐고 이 숫자 말하면 또 여러분 오해하니까 숫자는 묻지 마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금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성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주 전인 주일날 5명의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침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처음입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지, 오늘 여러분이 찬양 들었겠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 제 하나님 역사하신 인포메이션이 아니라, 누구에게 설명해 주는 지식이 아니라 제 삶에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목사님의 또 그런 또 초청 허락을 받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룩이라는, 어떤 면에서 사실 부담스러운 그런 주제이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이 주제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부터 우크라이나로 떠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 생활을 할 때 우리는 너무 신앙의 개인이라는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부분에 초점 맞춰서 하나의 단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큰 또 축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큰 틀 속에서의 나,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두 축을 잘 붙잡는 것이 중요한, 그게 균형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것도 참 귀하고 나에게 큰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나를 불러주신, 그래서 내 눈이 나의 가정, 나의 중심에만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망가져버린 그 땅이지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나가시는 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주인공으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역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가 나타났습니다. 사탄이죠. 창세기 3장에도 보면 나오고 6장에도 나오면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지만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완벽했던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느 장애도 없었던 그 완벽한, 너무나 멋진, 너무나 환상적이던 그 나라는 깨져버렸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진노는 물결처럼, 마치 나야가 폭포에 물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인간의 결국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녀로 전락한, 죽음이 없던 곳에 죽음이 시작되고 미움이 없던 곳에 미움이 시작되고 결국 죽음이 있게 되는, 결국 하나님 나라는 파괴되어 버리고 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시면 창세기 6장 5절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선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창세기 6장 5절이 나올 텐데, 여러분 괜찮아 보이죠? 사람들 양복을 입고 뭔가 가운을 입고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창세기 6장 5절 노아의 홍수가 오기 그 이전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 그냥 죄악이 그들의 가득 찬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온 악한 것만 생각하는 그런 인간들,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인간들은 이런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자기 책임이 아니잖아요. 인간들이 파괴해버린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치 자기가 마치 행한 것처럼, 자기 책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져야 될, 제가 져야 될 그 모든 죄의 값을, 그 모든 심판의 진노의 값을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다 지불해버리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신뢰하는 그 관계에만 있게 되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거룩하심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관가하시고 그분의 의로운 백성으로 여겨주신다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죄의 값을 지불하실 때 완성되었지만 아직은 원래 그다음 not yet,
주님이 완전히 오실 때까지 아직은 죄의 세력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긴장과 갈등이 있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지켜내는 노력이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한 거예요. 때문에 선교는 여러분이 이번에 떠나시겠지만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로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죄의 세력으로 망가져버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나가는 역동적인 일들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비록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한 백성을 모으셔가지고 그들을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셔서 그들이 이것들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선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잃어버린 백성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삶은 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딱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나아갈 것 역시 잃어버린 백성을 찾는 선교,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뗄래야 뗄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시간이 되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건이 되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선교는 역시 나의 주제가 되고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재정 모든 계획들이 결국은 선교라는, 물론 이거 꼭 여러분이 꼭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을 봤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2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 레위기 안에는 이런 이야기가 총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돼요. 뭐예요? 레위기 주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니, 거룩이 주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바로 거룩이에요. 여러분 19장 2절, 20장 7, 8절, 20장 28절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453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이란 그만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여러분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콩을 구별할 때 사용할 것과 버릴 것, 콩나물도 마찬가지로 따가지고 버릴 것과 국에다가 집어넣을 것을 구별하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떤 구별? 하나님께도 구별이 돼요. 콩나물을 따내는 사람에게도 이 콩나물이 구별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들은 구별된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온통 세상은 돈, 성공, 환상,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학위, 사자 붙은 신랑 까먹은 신부감, 교수다리, 총장, 승진, 세상은 그런 걸 이야기하고 그것이 주제이고 그들이 마음의 중심이 된 그거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의 삶은 그런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고 세상에 눈에 보이고 먹을 만한 이런 것들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된 것이 아닌 세상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것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거룩한 사람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굉장히 닮았다고 여러분 보지 않으세요? 같이 호흡하고 대화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 때문에 부부는 닮아간다고들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해요. 아내가 젓갈 종류를 싫어하니까 저도 싫어요. 안 먹어요. 저는 마늘 장아찌를 너무 좋아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그 냄새 싫어하니까 저도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도 좋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에요. 마지막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스토트 딘넨이라는 사람이 글사 연합에 이런 말을 했어요. 거룩함이란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는 능력과 역동성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바티칸에 가서 십자가를 짊어 메고 무릎에 진리 피가 끓도록 자갈밭을 걸어감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충전기가 전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리스도에 막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에게 역동적으로 흘러 들어와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거룩해라는 헌금을 하고 뭔가를 행하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렇게 져가는지, 어떻게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과 너무나 어울리고 함께 갈 수 없는 이 죄중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해 가시는가. 오늘 레위기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포로로 노예로 있다가 나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그 시점에서 시내산 언약을 하나님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오늘 레위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여러분 제가 스토리를 역사를 이야기하면 너무 길니까 그렇게 하지 간단하게 말해서 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지 약 1년이 거의 돼가는 1년이 채 안 된 그 시점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 가서 이제 1 더하기 1은 2, 4, 32 이러는 애한테 미적분 풀어라고 하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예요. 약 1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생활했습니다. 요셉이 애국 총리로만 있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대접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자가 군림하게 되면서 결국 이들은 노예로 전락되었고 약 학자들의 공통된 약 12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노예였으니까 나도 노예인 거예요. 그냥 바로가 일 시키기 위해서 그냥 고기 주고 이런 거 주니까 그거 얻어먹고 일만 뼈빠지 가던 그런 노예 같은 사람들. 이들을 하나님은 불러놓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먹는 것이 다인 이들 얻어먹고 그냥 일만 하고 그냥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광야에서 그때가 좋아서 그때는 고기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는데 과거만 그리워하는 이 노예 근성이 찌든 사람들. 그리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자기의 잘못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원망하던 이런 노예 근성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유치원 다니는 딸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미스 코리아를 만들 거야. 그 딸이 미스 코리아가 스스로 될 수 있나요? 그건 뭐예요? 엄마의 의지입니다. 의지. 내 아들, 내가 너를 반드시 의사가 되게 할 거야. 아버지의 의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거룩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 정말 진노밖에 마땅한 이 더러운 이 정말 보기 싫은 흉측한 이 죄인들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된 이상 나는 너희를 끝까지 거룩한 자로 만들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선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에는 먹어라 먹지 마라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 오늘 읽은 본문에부터 15장까지가 음식에 대한 이야기. 오늘 그걸 돼지고기 이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학자 간에 왜 그렇게 했을까? 위생 문제다, 제사,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걸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구별됩니다. 이런 생선을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영역에서 거룩하라는 이야기예요. 주일날 와서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만 그때만 거룩이 아니라 나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아예 똥기저귀를 갈 때, 내가 회사에서 쓰레기 청소를 하고 물을 뒤집어 놓고 운전을 하고 대화를 하고 레포트를 쓰고 교수로서 가르치고 성악을 노래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매 순간 나의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기를 포기해야 되는 어느 순간도 없는 나의 삶의 전 영역, 나의 시간의 모든 것들이 거룩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거룩한 백성이다, 거룩한 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어떻게 알아요? 물론 우리는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지 않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은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죄를 구원하는 믿도록 하는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는 예수님이 성령이 들어가셔서 그를 계속 거룩한 자로 성화할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함 안에서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철학기도 왕창 딱 하고 40일 한번 쫙 하면 그걸로 끝나버리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이걸 잘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새로운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하는 것이에요. 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하고 이제 너희들과는 다를 것이야. 내가 새로운 백성으로 너희를 만들 거야. 왜?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조문상으로 그들의 밖에 있는데 이제는 그들의 마음 속에 내가 거룩을 심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백성들, 진실로 껍데기로 조문으로가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에스겔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22절, 23절.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은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 않아요. 야, 너희가 써먹을 만하니까. 야, 아빠가 농사를 지어서 돈은 없지만 내가 소 팔고 널 파는 이유는 네가 보니까 공부를 하면 머리가 있어. 그러니까 네가 법대에 들어가고 고시 패스하고 판사 되면 우리 집 가문이 막 뭔가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내가 아빠로 너를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써먹을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처절한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진노 외에는 드러날 게 없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그런 백성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내가 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 너희로부터 너희들이 성교 나가서 채지나 너 은행생활 하는데 야, 알바냐 말이 너무 어렵더라. 그러니까 네가 좀 고생 좀 해야 되겠다. 수출료는 그만두고 알바 나가서 네가 좀 언어 공부해가지고 무슨 공부 들어가도 내가 안 돼. 하나님은 나도 안 돼.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돌들을 명해서라도 우리 동네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치 있거나 써먹을 만한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고 내가 그렇게 결심했기에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이야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6장 5절도 그렇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인간은 그저 심판밖에 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받아야 마땅할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나의 권능을 너에게 보이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보이기 위해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지 않아요. 쓰레기 같은 인간, 그죠? 남과 채팅이나 하고, 성적도 72면 71등, 쓰레기 같은 건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쓰레기 같은 인간인 저를 하나님이 너무나 더러우니까 거할 수 없으니까 들어오셔서 제 안에 있는 죄를 막 다 10시간 동안 토해내고 이 쓰레기를 치워가시면서 저를 어느 정도 쓰레기를 치우셔야만 거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의 죄를 계속 드러내시면서, 그리고 제가 예수 믿는 81년 2월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어요. 약 37년이 흘렀어요.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분의 권능은 정말 너무 짱이야. 나는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저의 삶에, 더러운 제 삶에 쓰레기 같은 삶을 찾아오셔서 저를 바꾸시고 변화시키면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권능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처럼 친구들이 알아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저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 여러분과 가짜 쓰레기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또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뭐 그걸 많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열매로 그들을 알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시작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새로운 갈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한순간에 완벽해지지 않습니다. 점점 더 성숙하고 더 마음이 하나님을 점점 더 갈망해져 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점점 더 싫어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죠. 하나님의 새로운 일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거룩함에 대한 놀라운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다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도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고 죄로부터 끄집어내시고 그걸로 야 너희 더러운 놈들 내가 끄집어내줬으니까 너 짜리가 이런 게 아니에요. 끄집어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로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셔요. 더러운 냄새나는 우리를 끄집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우리를 데려가시고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세상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잘라내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거짓말 투성이에요.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를 보세요. 드라마들을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우리는 그게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그게 낭만적인 것처럼 나는 왜 좀 그렇게 못해보나 이런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네가 만약 돈만 벌면 네가 여기에서 1등만 하면 네가 이 대학에 들어가고 이 교수직을 얻고 말이야 네가 총장만 되면 네가 장관만 되면 네가 이번에 좋은 차만 사면 너는 행복할 거야.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입는 이것들로 우리들을 괜찮은 것처럼 유혹하고 있지만 결국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잘라내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오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그 일을 반드시 끝내실 겁니다. 그분이 얼마나 강하고 권능 있는 분인지 그분은 이 일을 결국 성취하실 거예요. 25절 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과는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 마치 여러분 시골에서 살아보신 적 있나요? 아주 옛날에 여러분 화장실 요즘은 이렇게 앉아서 하잖아요. 어디에? 이렇게 딱 닿는데 저 시골 생활할 때는 밑에가 항아리였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대변을 보게 되면 딱 떨어지면 몸을 이렇게 움직여야 돼. 왜? 밑에 있는 소변이나 이런 밑에 가득 다 있는 물들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퉁 올라오기 때문에 떨어지는 항아리를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이런 우리 도대체 그 안에서 뭐하라 끄집어내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더러운 우리를 하나님은 정결하게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생에 걸쳐서 제가 예수 믿은 지 37년 됐지만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잘라내고 더러운 것도 계속 깨끗하게 빚어가시는 그런 작업이에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 신앙생활도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독일에는 혹시 대중목욕탕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저는 동네에 공중목욕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명절이 되면 어머님은 큰 가마솥에다가 물을 끓이십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도망갈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특별히 겨울철에 우리는 그 당시 구루모, 크림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손튼 사람 별로 보기 힘들죠. 요즘은 아이들도. 저희 어렸을 때는 늘 흙에서 놀았고 크림 한번 발라본 적이 없어. 로션 한번 발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손이 그냥 시커멓게 때가 막 퉁퉁 쪄가지고 막 겨울이 되면 막 뚝뚝 벌어져요. 그걸 어머니는 명절을 앞두고 우리를 딱 거기다 가둡니다. 따뜻한 물에다 하나씩 불려요. 가둬놓고 불립니다. 불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돌 같은 걸로 때를 벗겨내는 거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막 도망가려고 하지만 어머님 제 목을 꽉 틀어잡고 그냥 그 돌로 막 때를 문지르는 거 얼마나 아픈지 도망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더러운 때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 음란물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습니까?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상점을 가지 않아도 그냥 인터넷 뚝뚝 두드리면 막 터져나오는 거예요. 요즘 청소년 유초등 어린애들까지도. 세상은 온통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잡고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깨끗하게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퇴근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고 2학년 아주 예쁜 미스 코리아감이든 어쨌든 하여튼 뭐 예쁜 딸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주변에 불량배 청소년들이 마약 주사를 당신의 딸들에게 주고 마약에 담배를 피우게 한다면 좋은 경험이야. 그래 내 딸 그래 다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나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시나요? 아니죠. 뭐 욕은 안 하겠지만 야 이 사랑하는 딸 거시기야. 목을 들어잡고 머리채를 잡고라도 안 돼. 그건 안 돼. 너 그거 한번 붙잡히면 안 돼. 어서 와. 잡아당기고 발로 차고 피가 터지고 어디 맞더라도 그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게 책임 있는 아버지신 것처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이끌어 가시기까지 그 작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위해서 개입하시고 잘라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가지만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범죄하고 있는데 가만 놔두면 사생자라고 사생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빗나가고 있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 때 때로는 역경 속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 혼내서라도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성공이 목표 아이고 그건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좋은 차, 아직도 편안한 삶, 아직도 뭔가 부유해지는 것, 남들이 알아주는 것 아직도 이런 데 신경 쓰는 삶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우리의 목표도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목표는 거룩해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26절 한번 봅시다.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 이건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그죠?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가 나한테 새 영을 줄 것이니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 같은 마음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차라리 쉬워요. 아무것도 없는 당시에 나와라 딱 나오는 거 그건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썩을 대로 문드러진 이 썩어 부패진 이 마음을 끄집어내시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 저같이 이 더러운 죄인이 10시간 동안 피를 토하면서까지라도 회개하는 이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야말로 새로운 창조가 아니겠습니까? 돌같이 죽어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반응할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의 같은 것들 싫어하던 그 마음들을 끄집어내시고 창조하실 때처럼 거룩한 새로운 마음,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자극하는 그런 새 마음, 거듭나는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27절 봅니다. 내 영을 너희 가운데 두어. 아까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바꾸어내시고 저리 가. 내가 너희 죄값 치부러면서 내가 피 엄청 흘리고 내 엄청 맞았다. 정말 내가 진짜 그래 참는다. 내가 네 죄값 치부했으니까 저리 가.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끄집어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것, 그 안에 우리 안에 이 더러웠던 우리 안에 거룩하신 그분이 직접 내주하시면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혹시 포도나무와 가지 요한복음 15장 4, 5절 본문 보여줄 수 있나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가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있으면서 이렇게 바울이 하얀색으로 빨간색으로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나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붙어만 있으면, 나무에 가지가 붙어만 있으면 그 가지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은요, 뭔가를 막 해드리는 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도우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또 뭔가를 도움 받아가지고 그분이 없는 걸 채우려고 오시는 분이야.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말씀하잖아요.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 있는가, 그 일을 어떠한 마음으로 했는가, 그 일을 하나님을 정말 온전함으로 믿고 행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 의식이 돌아와서 여러분의 잠자리에 의식이 떨어질 때까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사는 삶이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주도하고 끌고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는 출세는 나의 관심이 아니에요. 나의 명성, 남들이 알아주는 것, 나의 자존심을 채우는 것, 하나님, 나는 그거 이미 끝장낸 사람입니다. 나는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건 오직 그리스도 당신을 위한 삶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눈을 뜨고, 내 자존심이나 내 자식들의 잘되는 것을 위하여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당신을 위하여 눈을 뜨고 당신의 나를 향한 사랑을 받아내며 그것을 감사하며 살기로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마른 자가 생명수에 나아가 흘러나오는 영생물을 마시는 것처럼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그 물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막이 변하여 간이 되고 물고기 하나 없던 것이 막 물고기가 막 모이기 시작하고 사막 같은 거치는 광야에 나무가 피고 꽃과 열매가 맺었던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는 그런 것들을 창조해낼 만한 아무런 근거와 능력도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어 있기에, 예수께 기대어 있기에 그 예수의 영생수가 여러분을 흘러넘쳐서 여러분 조건상으로는 즐거워할 만한 희망적인 소식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있고, 상황은 낙심될 만한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예수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의 평화가 여러분을 가득 채워서 상황을 뛰어넘는 평화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존 오웬이 했던 이야기처럼 성령에 속한다는 것은 하늘의 것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것이 성령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문합니다.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눈을 뜹니까?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잠을 설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녁에도 아무도 없는 차분한 시간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은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지? 그래, 이 말씀이야, 이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자지. 이 말씀을 갈망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에 빠졌을 때,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 왜 나가니? 너무나 안타깝군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괴롭고, 그래 돌아오는 삶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죄에 빠져 그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삶으로.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개인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덤프트럭이 그 택시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 사건이 2004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14년 됐습니다. 이 한 번의 덤프트럭과의 만남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화장실에도 못 가고 말도 못하고 누군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택시가 약간의 힘 있는 덤프트럭에만 눌려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고 여전히 세상의 즐거운 것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덤프트럭이 완전히 눌렸는데, 내 타이를 딱 풀고 나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이런 생명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좋아했던 하나님 없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으로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미워하고 떠나기로 결심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삶, 그게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전에 하나님 없이 즐겼던 것들을 이제는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남들이 나를 바보라고 여길지라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소망하는 걸 나도 소망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단지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문화적인 변화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문화로 돌아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섰느냐고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품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이미 돌아온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고시 패스하고 이번에 교수 청탁되고 물론 좋습니다. 그거 우리 기도 제목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자존심을 향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삶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심의 삶, 이것이 여러분이 자녀들을 향한 마음의 중심에 있는 기도 제목입니까? 여러분, 단지 교회 와서 헌금하고 단지 찬양 몇 곡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뭘로 결정됩니까? 교회 와서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이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살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싫어하심이 여러분이 싫어하심이 되고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기저귀를 갈고 설거지를 하고 성악 노래를 하면서 단순히 내 목소리가 좀 좋아서 교수를 누가 안 불러주나 물론 그것도 좋지만 불러주면 좋고 안 불러준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마음속으로 만난 이 하나님을, 나의 목소리를 최대한 곱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담아낼 수 있는 목소리로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한 소절 한 발음을 뱉어내는 그러한 삶입니까?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라는 그림을 바티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나님과 타락한 인간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준 겁니다. 왜 흙이었던 존재가 사람이 됐나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손만 있는 것 한번 들으셨습니까? 붙어 있나요? 떨어져 있나요? 떨어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이걸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걸 준비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의 부여 모든 걸 준비했어도 손이 닿지 않으면 전해질 수 없기 때문에 내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가는 작업은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기에 단지 가만히 누워서 하나님 떡 주세요 입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담의 인간 사람의 이 손이, 마음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맞닿아 있도록 드렸던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마음, 지금은 비록 죄로 인하여 떨어져 버렸지만 그래서 죄가 오고 죽음이 오고 악함이 오고 살인이 오는 거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내 손이, 아니 내 삶의 모든 내 마음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닿아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삶,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삶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땅에 거짓되고 악한 것들이 씌워지고 마치 독을 담은 음식을 내가 뱉어내버리는 것처럼 나는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맛을 보았기 때문에 더러운 것들은 뱉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으로 날마다 매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저는 제 인생에 성경 다음으로 큰 영향을 준, 실제적인 영향을 준 책 하나를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쓴 책입니다. 그는 수도원에서 일하면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하찮은 먼지 하나를 집어 올리면서도 오 하나님 정말 경외하게 합당하신 하나님, 나 같은 더러운 죄를 위하여 당신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를 부엌에서 뒤집으면서 그 하나님의 경외함에 부들부들 떨면서 단순히 계란 후라이 하나 후딱 넘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계란 후라이 하나를 뒤집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경외함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임재 가운데 살았던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하고 더럽고 죄악투성이요 심판의 대상인 우리를 향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원하시며 그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며 그분의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서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함이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책에 보면 거룩함이란 우리가 노력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가 주는 능력과 역동성으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이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정말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원하신다면 아니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떴을 때 아무런 부담 없이 내가 이미 거룩한 자로 이 땅에 잘 준비되어 있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기에 준비되어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들고 피를 막 머리를 때리고 피를 내서 거룩해지는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주는 이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역동적으로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지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본 광고 중에 제게 굉장히 흥미로운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 수학 전공하신 분 계십니까? 수학 한 번도 안 배우신 분, 안 배워보신 분 계십니까? 수학 안 전공하신 분 계신 분 아닌데 공부도? 수학을 안 배우신 분, 100-1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100-1 제로. 말이 됩니까 수학 선생님? 무슨 이야기예요? 아무리 그대 인생이 100% 성공한 사람이라고 떵떵거리고 살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빠져버린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사진기자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끝까지 그를 추적하며 사진을 눌러대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유명한 가수가 되고 여론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빠지면 제로입니다. 진정한 만족이 있을 수도 없어요. 다음 제로 플러스 1은 100. 나는 무익한 것, 남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만한 자랑거리가 될 없는 제로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께 붙어 있다면 내 인생을 만족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눈을 떴을 때도 물론 그분과 함께 거룩한 그 나라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아무런 손색 없이 너무 창피하니까 저 그분에 가서 무릎 거룩하신 하나님한테 볼 수가 없어 이런 인생이 아니라 주일날 와서 그냥 헌금 한번 하고 그냥 11조 한 번씩 하고 말았는데 그냥 늘 그냥 세상에서 그냥 출세만 하다가 와라니까 그런 하나님 미안해서 창피해서 못 이겨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나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이 하나님에게 맞붙어 있었기 때문에 공로는 나에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십자가의 죽음의 그 공로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감사하게 그 나라에서 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누리는 신부요 아들이요 딸로 살아가는 그 삶을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초청으로 여러분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를 마치는 그날까지 여러분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선교는 그 땅과 그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일 우크라이나 케이프로 떠나시는 선교에 동참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그들을 보내고 기도로 후원하시는 후방 선교사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문화권에 가 있든 아니면 독일 드레스덴에 있든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든 어디에 있든 내가 있는 일터에서 그 땅에 거룩하지 못한 것을 거룩해지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록하고 이 땅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싸우며 기도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것, 이건 꼭 단기 성도로 가야만 하는 선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행하는 선교입니다. 때문에 이 선교는 거룩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단순히 목사 아들이라고 공과 공부 좀 애워가지고 이건 선교가 아니에요. 그죠? 거룩한 자가 행하는 그것이 선교고 그런 거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하십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성경학교를 하고 뭐 노래를 아무렇게 유황찬란하고 아름답게 해도 하나님이 그거 무시해버리고 안 쓰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좀 최선만 다하면 된 거지 그 결과가 남들이 알아줬다 안 알아줬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달라질 거 별로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거기에 참여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의 그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공적이야. 그거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잘 못해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돌들을 통해서도 그들을 변화시키십니다. 단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네. 그 하나님께 친밀히 붙어 있어서 우크라이나 케이프에서 이름 모르는 그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마음을 닿고 오 하나님 이 영혼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는 노래 한마디 한 소절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담아서 드리는 그것이 선교이고 몸은 독일에 있더라도 그 땅 사람들을 생각하며 아니 우크라이나가 아니어도 알바냐도 좋고 어느 나라도 좋고 어느 누구도 좋고 아니 여러분 동네 옆집의 무슬림 사람이어도 좋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선교이고 하나님 하시는 선교입니다. 내일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떠나시는 여러분 그리고 보내시는 여러분 이번 단기 방문 선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매 순간이 선교하는 시간이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이 기저귀를 붙잡고 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는 그 시간도 그 장소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맞닿아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그 삶이 모두가 선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그 아버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그 땅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내 아픈 눈물이 되어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단순히 한 일주일만이 아니라 평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선교에 드리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에 대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케이프를 향해서 떠나는 자이든 여기에 그들을 보내는 자이든 아니 다음 한 주 그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늘 맞닿아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가진 시간도 그 일에 다 드리고 우리의 가진 돈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우리의 명성도 다 포기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세상 닮은 사람 욕심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평불만으로 덕지덕지 붙어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닮아져 있는 여기
드레스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